오늘은 설교 제목이 한자입니다. 우리 한번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인, 말씀언. 오늘 성경은 설교 제목을 말씀 그리고 사람 말씀으로 같이 정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그냥 믿으라 그러시면 될 텐데 우리에게 성경을 줘서 어떤 분은 매일 읽고 심지어 어떤 분은 매일 성경을 쓰기도 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목사님은 다른 좋은 이야기도 많을 텐데 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설교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을까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복음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똑똑하니까 여러분은 읽으면 외워져 버려요. 읽읍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노란 것이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믿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경이 없으면 우리 인간들은 지독하게 안 믿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 우리는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한마디 말만 하면 믿을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 집은요 5대째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굳이 성경 안 읽고 안 들어도 믿을 수 있어요? 아니요. 저는요 한때 믿음이 좋아서, 남들이 믿음이 좋다 그래서 신학교 가서 전도사님 목사님이 되었어요. 난 성경 안 읽어도 돼요. 그래도 믿음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실수한 거예요. 성경을 읽지도 듣지도 않는데 믿음이 생길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성경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착각한 거죠. 나는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교회 다니면 믿음 생겨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사실은 모독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라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오는 생명의 풍성함, 기도하는 즐거움,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믿음, 이런 모든 믿음은 절대로 성경하고 떨어져서는 생길 수가 없어 주님이 성경을 주셨다고 말했는데 정작 안 읽어요, 성경을. 우리 엄마가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우리 아빠가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이라고.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틀렸을 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틀린 거일 거예요. 성경을 왜 주셨다고요? 너희로 믿게 하려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성령님에 대해서 믿고, 지금 헌금 작정했잖아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거 믿고. 왜요? 돈 아깝잖아요. 왜 교회에다 돈을 줘요? 아깝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이 믿음이 자라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누구 생각에? 하나님 생각에. 그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 때문인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는 하나님이 믿음하고 딱 붙여 놓았어요.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기독교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어느 날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를 보는데 손흥민 선수인가요? 막 해서 하는데 그 관중석으로 카메라를 탁 비추는 그 영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앞으로 카메라가 오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판때기에서 도화지 같은데 글씨 쓴 거를 갑자기 벌쩍 들어요. 거기 뭐 써요? 존 3장 16절. 그냥 말만 존 요한복음 3장 16절, 존 3장 16절. 거기다 카메라가 비치니까 전도하고 싶었나 봐요. 축구 보다가 존 3장 16절. 기독교에서 제일 유명한 성경 구절이, 여러분 잘 알죠? 우리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뭐 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마다?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성경 구절도 믿는 것, 믿음하고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 때문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선물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예수님과 함께 유일한 특별 계시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나중에 신학 공부를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 여러분이 이제 더 우리 교회에서 교리를 많이 배울 텐데, 특별 계시, 하나님은 해와 달과 나무 이런 것 통해서 다 하나님을 설명해요. 우리 마음, 양심, 우리의 질병 이런 걸 통해 자세히 보면은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산에 있는 들풀도, 하늘의 바람도, 하늘의 구름도 자세히 바라보면 거기 하나님의 흔적이 묻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을 계시한 게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에요. 성경.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 뭐 때문에 그러라고요? 믿음 때문에. 따라합시다. 믿음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때문에 성경이 있다. 그래, 여러분이 믿음이 침체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성경으로,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죠. 12해, 12년 동안 몸이 아프면 정말 괴로워요. 12년 동안. 아이고, 목사님이 한 10년 전쯤에 안식년을 가기 전에 목사님 몸을 잘못 관리해서 그렇겠죠. 해림교회 와서 한 7년쯤 있는데 목사님 몸이 많이 망가져 버렸죠. 철저하게 목사님의 잘못이. 그래서 2부 설교를 하러 올라가기 전에 목사님 방에서 우리 의사 선생님, 교회에 계시는 의료진이 제 이렇게 링거라고 하는 링게를 이렇게 맡고 있다가 올라가서 2부 설교하고 내려와서 다시 제 방에서 링게를 맡고 3부 설교 그랬어요. 더 이상 하면 죽겠구나 싶어서 제가 조금 쉬어야 되겠다 해서 또 교회가 또 도와주셔서 제가 호주 시드니 해림교회 홍상은 목사님 곁에서 한 3개월 동안 한 달은 잠만 잤어요. 한 달 동안 잠만 자니까 놀랍게도 목사님이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충전이 되었는데 그때 한 2달 정도 목사님이 몸이 아프니까 우와, 2달이 한 200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길든지. 그런데 이 여자는 2달 아픈 게 아니에요. 12년간이나 아팠는데 이 병은 사람들이 조금 모독하고 무시를 받을 수 있는 병이었어요. 여성들에게만 있는 병이었는데 성경에서 그 병 걸리면 여자들은 나쁘다, 불결하다, 우리 교회 오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병이 걸린 여인들은 몸 아픈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도 아프고 사람들에게 완전히 이렇게 멸시를 당했어요.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년간이나 아팠어요. 12년간이나. 그러니까 돈도 다 없어지고 몸은 다 망가지고 주변의 모든 친구는 떠나가고 가족들까지 야, 너 때문에 나도 교회 못 가. 너하고 접촉하면 교회 오지 말라. 그러니까 야, 너 우리 집에 너 가서 혼자 살아. 그래서 어디 움막 같은데 혼자 산 것 같아요. 12년간이나 몸이 완전히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진 여인이 어느 날 자기 집 앞으로, 자기가 살던 동네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갑자기 야, 예수님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러다가 그냥 가슴 속에서 예수님 보고 싶다, 예수님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여자들 옷은 이렇게 뭐 도포자락 같잖아. 덮어쓰고는 그냥 예수님 온다는 대로 막 갔어요.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너무 사람이 이건 뭐 예수님 얼굴 보기는커녕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지나갈 때 겨우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
옷자락, 이스라엘 옷은 뭐 웨딩 드레스처럼 좀 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졌는데 그 여인이 병이 낫는 역사가 여러분 성경에 이거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주 놀라워요. 아주 놀라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뭐가 구원했다고요? 그게 뭐가 구원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너 믿음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전부예요. 믿음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도 우리 믿음 때문에, 우리 아동부 학생들 믿음 때문에. 아이고 내가 초등학생인데 무슨 믿음이 대단해. 아니에요. 오병이어. 예수님이 어린아이 도시락, 여러분들 도시락에 뭐 그냥 밥 조금 있고 김치 조금 있고 뭐 계란 뭐 소세지 요즘 소세지가 반찬인가 모르겠네. 목사님 때는 진주 햄 소세지가 짱이었는데 요즘은 그게 100% 밀가루라고 안 먹는 것 같아요. 여튼간에 우리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도시락 그거 하나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겼는데, 그때 그 쓰임받은 아이가 어린아이, 여러분 나이 또래가 기독교에서 제일 유명한 사건의 인물이 되었어요. 여튼간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세요. 초등학교 1학년의 믿음을 2학년, 3학년, 6학년, 5학년, 30대, 50대, 20대, 90대 믿음을 원해요. 하나님은 목사님에게도 믿음을, 우리 찬양대에도 믿음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뿐만 아니라 나는 너의 믿음을 위해서 성경을 설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에 심어놓은 성경 해석자라는 멋진 별명을 가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을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의 행위라는 건 착한 일 해야 되죠. 착한 일, 엄마 말씀도 잘 듣고 아빠 말씀도 잘 듣고 학교에서도 모범적인 학생이 되고 이렇게 뭐 남의 것 훔쳐가지도 않고 그래 착하게 살아야 돼.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무리 그래봐야 너는 여전히 죄가 있다 마음속에서. 왜냐하면 나는 행동의 죄도 싫어하지만은 마음에 짓는 죄도 싫어한다. 남을 미워해서 두드려 패는 것도 싫어하지만 나는 남을 미워하는 것 자체가 싫다. 야, 우리 마음이 미워지는 거 어떡하겠어요? 남은 눈치 못 채지. 물론 나의 눈빛이나 나의 말투를 통해서 내가 자기를 싫어하는 거 어렴풋이 느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마음이죠, 마음. 그런데 주님은 네 행동으로 남을 싫어하는, 못되게 남을 괴롭히고 하는 것도 싫지만 나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 혹은 시기하는 마음, 혹은 낙심하는 마음, 혹은 내가 하나님인데 전능한데도 나를 무시하고 열등감, 낙심하는 것 다 싫다. 야, 주님은 우리가 율법으로 행위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지켜보시니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뭐로 된다고요? 그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부족해도 의롭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한 사람인데, 아이고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내가 나이가 80이 다 돼가는데 나는 왜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아이고 주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럴 때 주님은 우리의 뭘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고요? 뭘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성숙인 거죠. 해림교회 아동부가 1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아동부 학생들에게 믿음이 작년보다 더 나아지지 않으면 잘못 가르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에 제일 관심이 있는데, 교회 와서 뭐 재밌는 거 좋아요. 아주 좋은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이야기도 하고 설교도 듣고 뭐 사치기 사빠뽀도 하고 빨리 코로나 끝나면 우리 그 주일날 바베큐도 하고 다 할 건데 그런 거 다 좋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성장인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독교인으로 든든히 설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불안을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 아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가는데 풍랑이 쳐가지고 목사님이 한번 제주도가 아니죠, 백령도에
집회를 하러 갔어요. 백령도에 2박 3일 동안 목사님이 이렇게 백령도인 분 모아놓고 이 설교를 하게 2박 3일 하는데 가는데 죽은 줄 알았어요. 백령도. 우와, 세상에 배를 타고 인천에서 3시간이나 4시간 가는데 그날따라 더 난리여가지고 우와, 죽는 줄 알았어요. 막 저는 그래도 막 끝까지 참았는데 벌써 제 앞에 있는 분들은 막 뒤집어지고 막 떼굴떼굴로 구르고 막 토하고 난리가 났어요. 야, 정말 백령도는 여러분이 비행기 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백령도는 공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헤엄을 치든지 여튼간에 알아서 가세요. 그런데 이 배가 큰 배인데도 무섭던데 그 옛날 조그만 배에 제 아들 타는데 그날따라 막 갈릴리 바다가 뒤엎어지면서 풍랑이 이 사람들이 다 죽으려고 걱정하고 막 큰일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막 아주 그냥 죽음의 공포에 확 쌓였을 때 주님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 묻습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파도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 돈 앞에서, 건강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학교와 먹고 사는 취직, 벌써 초등학생들도 요즘 모이면 그런데요, 경제가 문제야, 나라가 큰일이야, 우리 삼촌 집에서 노는데 지금 2년째 백수야, 큰일이야, 나도 큰일인데 어떡하지? 초등학교 2학년이 그렇게 여튼간 그래요. 경제생활도 파도예요. 건강도 파도예요. 파도 맞아요. 파도 맞는데 주님이 파도를 잠잠케 한 다음에 제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제일 큰 파도가 와요. 우리 학생들 너무 여러분이 멀어 보이겠지만 죽는 거예요. 오늘도 목사님이 장례식장을 한 곳은 좀 멀리 있어서 목사님 내일 또 수련회 가야 돼서 고민 중에 있어요.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일단은 가볼 생각이 아주 멀지만은 아주 귀한 분들이 하늘나라 가셨고 또 목사님 가는 게 좋겠다 생각했지만 사회 광고를 보면서 느꼈는데, 자, 여러분도 죄송하지만 죄송할 거 없지. 그날 멋진 날이 될 테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날, 여러분보다 목사님이 훨씬 빨리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거의 그럴 거예요. 거의 99%는 제 목사님이 먼저 죽을 거예요. 자, 근데 죽음이요, 굉장히 큰 파도예요. 왜냐, 얼마나 무서워요. 죽음이란 파도가 이거 몸이 아프다, 암이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이 죽음이란 파도는 이게 엄청 커요. 이거요, 돈이 좀 없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자식 때문에 속상하다, 친구 때문에 속상하다 이런 파도가 아니에요. 이 죽음은요, 엄청나게 큰 파도예요. 내가 죽는구나.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 내 아내, 내 남편, 또는 내 자식들, 손자, 손녀들의 눈빛에서 내가 죽는구나 읽을 수 있어요. 내 몸도 호흡이 막 있다가 멈추다가 나도 죽는 거 느껴요. 죽음이란 파도가 엄청 세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멋지게 하늘 날아가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믿음. 가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남이 괴롭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몸에 오는 질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깊은 상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한자로 믿음을 믿을 신 따라합시다. 믿을 신. 여러분 해봐요. 시작. 믿을 신 써봐요. 손으로. 자, 한글로 진짜 쓰면 안 되고 믿을 신 한자로 써봐요. 우리 써봅시다. 오늘 설교에 나와요. 믿을 신 한자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을 신은, 믿음은 사람이 말씀과 붙으면 생기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한자를 어떻게 이렇게 잘 지었는지 몰라. 믿음이 뭐냐? 사람이 말씀과 붙는 것이 안에서 들어오고 내 안에서 말씀이 신뢰되게 나갈 때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먼저 사람과 말이 똑같을 때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붙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사람 인자에 말씀 언자가 있어요. 여튼간에 사람은
기독교인은 뭐 한자를 만든 사람이 어떤 의도로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붙어야 믿음이 생긴 줄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사랑해야 돼. 성경을. 여러분은 설교를 사랑해야 돼. 여러분은 나는요 성경 싫어요. 난 성경 빼고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요. 뭐 노래 부르는 건 나쁘지 않지만 위험해요. 나는요 성경 모르겠고 기도 나는 그냥 나무 뿌리 뽑는 거 좋아요. 좋지만은 위험해요. 나는 그냥 다 싫어요. 나는 그냥 이것만 하기. 아니요, 위험해요.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과 아주 깊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만일 해림교회 우리 아동부 학생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사랑하고 사무엘 루터포드라는 언약도 커버넌트가 말한 대로 때로 들리는 말씀인 설교가 더 읽는 성경보다 위대하다. 때로는 그렇죠. 설교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믿음 생활하면 비록 목사님이 설교를 좀 부족하게 해도 설교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힘을 주실 줄 믿음하면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해림교회 아동부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도 지금 뭐 한 150명, 200명 이렇게 모이는데 물론 적게 모이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해림교회 아동부가 저는 가까운 시일 내에 1000명쯤 모일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본당이 2000명도 더 앉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앉으면 3000명도 앉을 수 있으니까 이 지역에 여러분이 많이 전도하기를 바라요. 우리 해림교회 아동부 가운데 100명, 200명씩 전도하는 학생과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잘 전도하니까. 여튼간에 믿음이 어릴 때부터 강해지기만 하면 여러분은 다윗이 되고 사무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읽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자, 이해됐어요. 믿음이 중요하다는데 근데 믿음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말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첫째로 믿음은 말과 입, 말로. 두 번째로 합시다. 믿음은 마음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과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믿음은 반드시 마음과 뭐가요? 입. 믿음은 끊임없이 마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뭐로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하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성도의 교통이라고 불러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통, 성교의 친교라고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불신자와의 관계를 전도 혹은 성교라고 불러요. 다시 말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성도의 교제라고 불러요. 여러분 모이면 정치 이야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다 또 사람마다 기호가 다르니까 모이면 믿음의 이야기를. 예수 믿는 여러분보다 믿음 더 좋은 엄마 아빠, 믿음 더 좋은 목사님 장로님, 믿음 더 좋은 스님에게 예수님 이야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말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에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그것을 시인하는 것을 전도 혹은 선교라고 불러요. 믿음이 뭐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것을 훈련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의 가치를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다. 이것은 어려운 말로 따라합시다. 믿음만이 모든 것을 실체화한다. 자, 여러분 이 아름다운 참 우리 예배당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지금 왼쪽에 보면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오직 말씀, 오직 어린이, 오직 선교적 삶. 여러분 왼쪽에 보면 어머니 기도회, 어머니 당신은 꽃입니다. 당신은 사랑의 열매이며 어머니 당신의 눈물과 기도가 이 땅의 축복의 물결입니다. 이런 두 개의 큰 이렇게 플랜카드가 있어요. 존재해요. 존재하죠. 왼쪽 오른쪽에 플랜카드 보이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래 또 내려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구가 필요해요. 눈. 지금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오늘 성가대가 아주 아름다운 찬양을 했어요. 목사님도 존재해요. 찬양대도 존재하고 특별히 음악도 조금 전에 존재했어요. 그런데 저 존재가 여러분에게 아름답게 들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귀.
아니, 프랭카도 있어요. 그냥 존재해요. 예, 하나님 계세요. 존재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것도 존재해요. 실제로 그들 존재해요. 존재하지만은 믿음이 있어야지만 실제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지금 어려운 이야기 하는데 지금 여러분 어릴 때 들어놔야 돼요. 아무리 산천초목이 아름다워도 있어.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눈이 없으면은 그 실제가 실체화되지 않아요. 음악이 있어요. 음악이 있어요. 여러분 귀에 못 꽂고 다니죠. 음악이 있어요. 음악이 있고 정말 BTS 다 있어요. 다 노래해요. 다 노래하는데 귀가 있어야지만 존재하는 것이 나에게 실체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법칙이 많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실체화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실체화돼요. 믿음이 있어야 삶이 실체화돼요. 믿음이 있어야 모든 것이 실체화돼요.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1장 다시 1절 2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시작. 믿음이 모든 것들을 실체화한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 모든 것을 제대로 보여지게 하고 들려지게 하고 만져지게 하고 누리게 하고 체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죽는 이야기에서 미안해요. 죽을 때 있잖아요. 목사님이 먼저 죽어는 이상하다. 목사님 먼저 죽고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주면 좋을 텐데 목사님 죽으면 더 이상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안타깝지. 그렇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사역,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은 게 많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자, 해림교회 그 초등부 출신, 아동부 출신 얘들아, 그때 여러분 이제 80살, 90살, 100살, 120살 됐겠죠. 이제 하나님께서 자, 이제 수고했다. 이제 하늘에서 나오고 살자 하고 하나님 불러주실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서 잘 살았습니다. 힘든 게 없는 건 아니었는데도 하나님 늘 곁에 계셔서 참 고맙습니다. 힘줘서 고맙습니다. 이제 하나님 뵈러 갑니다 하고 천국 갈 때 여러분이 힘있게 될 수 있는 것은, 천국 앞에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반드시 있을 때만 가능하지요? 믿음.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오면 날마다 싸움대 같은 사람도 있어요. 교회 와서 그 사람 싸우러 오는가 봐. 뭐 하려고 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우리에겐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실체화되지 않아요. 교회 생활도 구름 잡고 다녀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그 그림이 작품이 되고요, 음악이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맺으면서 그러면 알았어요. 믿음이 제일 중요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이 제대로 정리되는구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믿음을 좀 더 이렇게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될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믿음은 뭐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듣는데 뭘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돼요? 세상 텔레비전? 24시간 하는 뉴스?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국민들을 망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24시간 뉴스예요. 그 씨알데없는 거짓말이나 별로 알 필요도 없는 것들을 보면서 자꾸 마취되고 분노하게 하는데, 뉴스라는 게 뭐 크게 중요한 거 없어요. 제가 볼 때 예수님 드디어 이 땅에 오심, 뭐 이런 거는 뉴스가 되지만 나머지는 뭐 다 그냥 지나가도 돼요. 굳이 꼭 급히 알아야지 알 거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24시간 그런 거 틀지 말고 뭐 뉴스를 보긴 보더라도 여러분이 24시간 믿음을 키우려고 하면 세상의 정보보다 더 큰 하늘의 정보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줄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니까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혹여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저 멀리 목포, 부산, 미국, 일본에 가서 사신다고 하면 거기서 해림교회 매주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교회를 가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려주는 교회를 가야 돼요. 한국 교회는 여기서부터 무너진 것이에요.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강단이 쑥대밭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은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을 때에 자라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해림교회 스님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성경. 요한계시록 1장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 믿음이 강건해지기를 바란다면 아동부 시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에 나가서도 군대에서도 결혼하고 나도 늙어도 병들어도 부유해도 때로 가난해도 나중에 죽음의 순간에도 믿음이 강해지기를 바란다면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누구보다도 성경 읽고 성경 사랑하는 멋진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인 말씀은 세상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 우리 아동부 학생들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이제부터 나는 하루에 한 장은 읽어야 되겠다 결심하게 도와주시고 설교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내가 그동안 설교 시간을 너무 함부로 대했었구나. 내 나이가 80인데 그동안 설교를 너무 함부로 대했었구나. 내가 목사인데 그동안 너무 설교를 함부로 대했었구나. 같이 반성하고 돌아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이부 예배, 아동부 예배 참석한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사람인 말씀은 믿을 신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나는 교회 생활은 꽤 열심히 했는데 말씀의 사람인가? 정말 말씀을 고귀하게 대했는가? 내가 강단의 말씀을 생명처럼 대했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하려고 살았는가? 생각해보고 다짐하는 우리 멋진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과 이부 예배 참석하는 모든 해림의 성도들과 특별히 오늘 오후 2시부터 2년 만에 복원하는 해림교회 주일 오후 N 청년 찬양 예배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